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외하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은 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말씀 받기 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예배 드릴 때 예배가 마치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예배인 것처럼 우리의 삶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주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지하고 어리석고 또 연약한 종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나 성령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하는 제가 먼저 이 말씀 안에서 깨어지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이 아닌 곳은 살 수 없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자기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어떨 때는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도요, 참 이상한 게, 여러분 설교 안 해보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목사님들이야 뭐 설교 경험이 있으시지만, 목회자에게 설교라는 게 참 묘한 것 같아요.
여러분 경험이 쌓이다 보면 거기에 익숙해질 법도 한데 이 설교라는 게 목회자에게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이게 익숙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이 심장이 두근거림이 제가 컨트롤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심장에 이 격한 어떤 그 울림을 제가 느끼는데 오늘 저녁에 또 그렇습니다. 그 말은 호흡도 가쁘고 조금 벅찬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지만 여러분 그 전달되는 어떤 그 음성에 주목하지 마시고 그 음성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모쪼록 경청할 수 있는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장 말씀을 보시면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9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1절을 보시면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날이 저물 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세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3절을 보시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장 전체를 보시면 이렇게 중요한 대목마다 무엇 할 때라는 때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구조적으로 나눌 때 오늘 본문 말씀이 온전하게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성경 말씀을 깊이 탐구함으로 인해서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진리들을 우리가 많이 좀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말씀에 수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은 저는 그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말하자면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산상수훈을 가리키십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주로 가리키셨어요. 그리고 바닷가에서도 가리키셨어요. 우리 주님은 굉장히 시적인 분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때 산 위에서 주셨어요. 산은 계시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면 공기가 희박해요. 그래서 일정 정도까지는 훈련받지 않은 사람도 갈 수 있지만 높은 산은 훈련받은 사람이 갈 수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제 책임이 그냥 성도들이 올라가시기엔 그 버거운 그 높은 산에 제가 책임을 가지고 위에 올라가고 내려오기를 반복하면서 영적인 지혜를 여러분께 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역시 일정한 정도까지는 훈련을 통해서 올라가는 연습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이 때라는 것이 반복되는 이런 것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말씀을 읽으시다 보면 예전에 내가 결코 찾지 못했던 간과했던 여러 가지 영적인 진리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모쪼록 여러분들께서 능동적인 성경 읽기가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장 1절 14절을 보시면 천사들이 롯을 방문하게 되고 그리고 소돔의 죄악과 소돔의 멸망이 예언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서는 비교적 슬로우하게 사건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2절까지는 천사들이 구원과 그리고 소알로 롯의 가족들이 피신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23절부터 28절까지는 소돔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29절부터 38절까지 소돔의 멸망 이후에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 성문에 롯이 앉아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관용적인 표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뜻은 두 가지 의미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단순히 소돔성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단순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그 마을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성문에 그 마을의 유지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했어요. 그래서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롯이 소돔성에서 상당히 유력한 위치에 있었다. 사회적인 위치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이것이 전달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이 롯이 사회적 지위가 만약에 높았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볼 때 롯이 사회적 지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영향력은 사람들에게 전혀 끼치지 못했어요. 그 뒤에 사람들을 설득하지만 오히려 롯이 위험에 처하게 되고 아내도 말을 듣지 않고 딸들도 말을 듣지 않고 사위들도 말을 듣지를 않아요. 이 롯은 아무 영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성문에 앉아 있었을 뿐이지 저는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롯의 문제는 기능적인 권위는 있었지만 영적인 권위, 도덕적인 권위는 없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많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캐톨릭의 중세시대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로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교회의 리더십이 기능적 권위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저 목회자가 기능적 권위가 되고 그 기능적 권위는 곧 권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기능적 권위가 영적 권위와 도덕적 권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괴리감이 교회의 연약한 체질을 불러온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2절을 보시면 거기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이별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삼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 롯의 아비 같은 사람이었어요. 롯을 지극히 사랑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먼저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정말 통 크게 마음을 썼어요.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됩니다. 그 1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문장을 우리는 사실상 가볍게 간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 롯과 아브라함은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헤어진 후에 롯이 어디에 거했냐면 평지 성읍들의 장막을 치고 거했어요. 그러다 조금씩 소돔성으로 가까이 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어디에 살게 된 것입니까?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람의 삶에 있어서 방향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롯은 소돔성을 향해서 마음이 간 사람이에요. 한꺼번에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저가 야금야금 조금씩 평지에서 장막을 소돔성으로 옮기다가 마침내 소돔성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돌라 오멜을 비롯한 4개국 연합국이 소돔성을 쳤을 때 이 롯이 거기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사람 318명과 동면한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이 롯을 구출해 오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롯이 포로로 잡혀갔던 것은 사실상은 하나님께서 롯에게 주신 또 하나의 기회요 경고였어요. 소돔성 안에 거했기 때문에 이런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을 겪지 않았느냐. 이제 너의 거처를 옮겨라 라는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경고음이 거기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롯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징계 앞에서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통회하는 사람이었으면 저가 다시 소돔성을 나와서 옮겨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지만 그 사인을 깨닫지 못하고 혹은 깨달아도 무시합니다. 그리고 소돔성 안에 그대로 거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롯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했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롯의 자리는 소돔 성문에 앉아있는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소돔성 안에서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만한 자의 자리요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성에 앉아 있었던 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도대체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어느 길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은 매우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무거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고통을 일으키는 질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 해가 12월 달 가면서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있어요. 제가 늘 연말에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성도님들께서 듣기 거북하실지도 몰라요. 한 해의 마지막 때가 있는 것처럼 인생의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연말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앉아 있었는가? 내가 어디를 향하여 서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연말에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많은 후회가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내년이 우리에게 있어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에서 내가 어디에 앉아 있었는가? 내가 어디를 향해 서 있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날 때 부끄러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 이 롯이 두 천사를 환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영하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롯의 환대가 매우 미묘한 환대라는 것입니다. 이 롯의 환대는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두 천사를 환대한 것과 비교할 때 아브라함의 환대보다 열등한 것이고, 그리고 소돔 사람들에 비해서는 이 롯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롯의 위치가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환대와는 비할 바가 아니고 소돔 사람들보다는 나은 환대예요. 이 롯의 모습은 차지도 더웁지도 않은 능력 없고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롯의 환대와 아브라함의 환대가 어떻게 다릅니까? 창세기 18장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보았을 때 창세기 18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마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여기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의 환대는요, 아브라함은 달려가는 사람이었어요. 세 사람을 보자마자 달려가고 짐승떼기로 달려가고 종에게 급히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서두르고 있어요. 이 세 사람이 피곤에 지치고 배고픔에 지쳐 있을까 봐 좋은 음식을 배설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분주해요. 근데 여기에서 롯을 보면요, 롯은 너무 침착합니다. 롯은 달리지 않아요. 이게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라고 말하면서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란 말을 이 아브라함은 하고 있어요. 근데 롯은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훨씬 겸비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간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흔쾌히 아브라함에게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음식을 다 정성껏 준비해서 하고서 그 나무 그늘 아래서 식사하게 하시고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거기 서서 시중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주 인류 호텔에서 그 웨이터 같아요. 이 세 사람의 음식을 베풀고 대접하면서 이 나이가 99세나 된 아브라함이 앉아있질 않아요. 서 있어요. 호텔 보이같이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과 두 천사를 극진히 환대하고 있어요. 마음을 쾌활케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환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롯을 보시면 롯은 매우 환대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집에 들였는데 정작 이 두 사람에게 가져온 음식이 무엇입니까?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무교병밖에 없는 사람이면 무교병 가져온 것을 누가 탓하겠어요? 근데 롯은 거부입니다. 아내도 있어요. 두 딸도 있어요. 종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두 천사 왔을 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장막에 들어가서 아내 보고 빨리 고운 가루로
빵을 만들려고 말했어요. 아내도 이랬고 종들도 이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롯의 환대를 보면 그 사람들이 안 보여요. 아내도 안 보이고 딸들도 안 보이고 정혼한 두 사위들도 안 보이고 종들도 안 보입니다. 그저 롯이 어떤 의미에서 힘들어하게 무교병 몇 덩이 구워가지고 내다 놓고 있어요. 이게 참 모순적이라는 거예요. 롯은 매우 모순적인 존재예요. 말과 행동이 부조화되어 맞질 않아요. 롯은 간청했는데 실제 그 간청에 부합하는 대접이 없어요. 위선적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정말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말로는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요한 1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실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말과 혀로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래 롯의 이 부조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롯은 매우 모순적인 인간상을 드러내요. 우리 전체의 모습이고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 롯은 아주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19장 4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소돔성 사람들이 이 행한 그 극악한 죄악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19장 4절을 보시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온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서 보시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물온노소하고 연령과 상관없이 사방에서 from every direction 모든 방향에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 두 이방인들을 두 나그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적으로 그들을 범하겠다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이 동성애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여기에서 물온노소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 말이 11절에도 반복되고 있어요. 문 밖의 무리로 물온노소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극치적인 성적 타락이 소돔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물온노소하고 모든 사방에서 모인 사람들이 범하는 사회적인 악이고 구조적인 악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딱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온노소하고 여러분 어린애에서부터 어른까지 할 것 없이 사방에서 지천에 넘치는 문화들이 이 동성애예요. 여러분 성적 타락의 극치적인 모습이 동성애입니다. 그것은 영리로 취하는 거예요. 그건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얼마나 희극적이고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동성애자도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죄에서 떠나면 구원받습니다. 그렇지만 동성애가 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는 목사 안수를 주는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한치도 물러설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직설적입니다. 아주 노골적이에요.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을 몰라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한 번 부끄러운 거 참으면 성적인 쾌락을 얻고 한 번 부끄러움 참고서 검은 돈 받으면 자신이 편하게 살아요. 부끄러움을 눈을 질끈 감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범죄하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이민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부끄러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부끄러운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이미 부끄러움을 넘어서 버렸어요. 수치를 모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것은 성적 자유가 아니라 성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하고 싶은 것도 안 할 수 있는 자유. 여러분 그 고상한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자유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억제한 것입니다. 그것은 억제의 기적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스스로를 묶을 수 있는 자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않습니까? 진정한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깊이 묵상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죄를 짓는 자유는 사실상 죄의 노예이고 죄를 짓지 않는 자유, 여러분 거룩한 삶으로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죄는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발전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양심을 주셨어요. 처음 죄를 지으려면 누구든지 두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죄를 범했는데 그것이 발각되지 않아요.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두려움의 단계를 넘어서서 죄에 대해서 조금 불편함을 느낍니다. 근데 그것도 큰 문제가 없이 넘어가고 혹은 그 죄 때문에 이익을 얻으면 세 번째는 그 죄에 대해서 중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다가 불편해하다가 세 번째는 거기에 중독돼 버려요. 그리고 훨씬 쉽게 훨씬 무거운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그 신문 인터뷰를 어떠한 젊은이가 한국 사회에서 크게 반향을 일으키는 젊은이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 인터뷰에서 기억나는 내용이 있었어요. 자신의 삶의 모토가 그거래요. 부끄러움을 아는,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부끄러움을 아는,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게 목표래요. 20대 젊은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대견스러워 보이더라고요. 부끄러움을 알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면 부끄럽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길은 좁은 문을 가는 길이고 협착한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삶이 편안해지질 않아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삶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입니다. 이단은 편안한 삶을 우리에게 준다고 이야기를 해요.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삶은 오히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지만 거기에 평안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넓은 길을 가면 행복하고 좁은 길을 가면 불편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안 계시면 넓은 길이 불편한 것이고 주님께서 계시면 좁은 길도 노래하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계신 길이 좋은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I am the way.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the only one way. 오직 하나의 참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참된 성도는 오히려 좁은 길을 갈 때 기쁨을 느껴요. 좁은 길을 갈 때 감격해요.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감격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그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던져져요. 만약에 우리가 소돔에 살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동네 남녀노소 물어나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달려가 거기를 에워싸고 있어요. 나는 어떻게 거기에 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와글와글하고 모여가는 곳이 있어요. 근데 나는 어떻게 거기에 안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질문입니까?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데 나는 롯의 집에 안 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롯의 집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여론을 이길 힘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그 한국의 그 안철수 씨 이 선거가 끝까지 오리무중이에요. 어떤 정당의 정책을 지지하든지 간에 이건 분명히 성숙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정치가 반정선거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가 왜 이렇게 한국 사회가 이렇게 미숙한 곳을 못 벗어나는지 안타깝습니다.
안철수 씨가 어떻게 결론을 낼지 또 몰라요. 그것만 지금 매스컴이 거기에 온통 관심이 다 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여론을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여론이 도대체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론을 경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도 성도들의 뜻이 무엇인지, 성도들께서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목사도 경청해야 돼요. 그거 듣지 않으면 목회자로서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 리더든 사회적인 지도자든 여론을 경청하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해요. 그거 연예인이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영적 리더든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여론을 경청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론을 이끌어야 합니다. 여론을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론을 이끌 수 있는가? 상황으로 말씀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상황을 분별하는 사람이 여론을 이끌 수 있어요. 말씀으로 상황을 분별해야 됩니다.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전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문화와 세상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육자들이 그런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영적 리더들이 그런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롯이 이런 위기 상황에 어떻게 처신합니까? 무리에게로 나갔어요. 19장 6절을 보십시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았어요. 롯이 꽤 비장하지 않아요? 특공대처럼 밖으로 나갔어요. 딴에는 용기를 낸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그러니까 롯이 지금 몇 번 나갔어요? 2번 나갔어요. 근데 2번 다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말씀 보세요.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라고 말했어요. 내 형제들아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이게 어떤 말입니까? 롯이 착각한 거예요. 자기가 소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인사이더라고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이 소돔 사람들이 롯은 그저 이방인, 아웃사이더였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너무 순박하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내 형제들아, 여러분 코웃음도 안 칩니다. 그렇게 어프로치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세상의 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훨씬 교묘하고 훨씬 강폭합니다. 이 롯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말씀 보십시오.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여러분, 귀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롯은 두 딸을 희생시켜서, 그리고 특별히 이제 휘양세도 있는 정혼한 남자들이 있는 두 딸을 지금 사람들에게 성적 노리기로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밤새 유린당하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딸의 목숨을 버려버신 거예요. 더군다나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요. 두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딸을 희생시키는 방법을 찾았어요. 이것은 첫째 윤리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적이지도 못해요.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미묘한 문제가 있어요. 롯은 딴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두 딸도 희생시켰다. 자기가 희생한 것에 지나치게 고무되고 감격하면 그것이 바른 일인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분별을 못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면서도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희생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세요? 그런데 그 희생이 자기중심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희생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옳은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서로 두 딸을 희생시킨다 할지라도. 근데 교회 안에도 보면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어떨 때 보면요, 그냥 제 여태까지 신앙 경험을 보시면 어떻게 저렇게 희생하시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나중에 보면은 자기가 너무 드러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고 영적이지 못한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열심이 많아요. 마치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던 것처럼 열심은 있는데 방향이 잘못된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롯은 이렇게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손님 둘을 구하기 위해서 두 딸을 희생시켜요. 모순적인 존재, 앞뒤가 안 맞아요. 우선순위가 틀렸어요. 비틀린 사람이 바로 이 롯이라는 것이에요. 이 롯의 문제는 어떻게 교정이 됩니까? 행동하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어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문제를 겪는 것은 신중해야 할 때 조급하고 행동해야 할 때 지체하는 거예요. 이 롯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여러분, 지혜는 무엇인가? 신중하면서도 과감한 것이 지혜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신중하면서도 과감한 것이 지혜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해야 할 때 신중하고 움직여야 될 때 과감해야 돼요. 이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 일들도 그렇고 나라 살림도 그렇습니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말합니다. 그런데 16절 보시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22절도 보세요. 천사가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이 두 천사가 얼마나 급해요. 그런데 롯은 어때요? 그러나 지체하여 라는 거예요. 행동해야 할 때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 롯의 문제고 기도해야 할 때 행동하는 것이 롯의 문제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에 성공하면 그 성공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성공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는 데 있어요. 기도해도 내 뜻대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으면 성공한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고 실패하면 실패해요. 기도 안 하고 성공해도 그것은 실패입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를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지혜를 가질 수 있게 될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롯이 결국은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9절 말씀 보십시오.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육체적인 폭력까지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자 10절 보십시오. 안에 있던 이 두 천사가 롯을 손을 내밀어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19장 6절 한번 보세요. 롯이 나가서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롯이 닫은 문은 롯도 지키지 못하고 두 사람도 지키지 못하는 거였어요. 결국은 누가 지켰어요? 하나님이 지키세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을 때 이 롯을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서부터 내용은 이 소돔의 임박한 징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이것을 멸하겠다. 떠나라. 라는 것입니다. 그때 롯이 나가서 정혼한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롯이 평생 해왔던 많은 말 중에서 이 두 사위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롯이 인생에서 제일 진지하게 말했던 이야기가 저는 이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롯이 너무 진지하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뭘로 받아들여요? 농으로 받아들였어요. 이 문제가 물론 이 사위들의 문제죠. 그런데 사위들의 문제 이기기 전에 누구의 문제입니까? 롯의 문제예요. 롯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를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에게 무슨 얘기를 진지하게 해도 농으로 받아들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많은 목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이야기를 해도 성도들이 농으로 여기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메시지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속히 다른 복음으로 떠났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복음의 다른 것을 전하면 나를 포함해서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로다. 여러분, 그것을 강대상에 적응한다면요, 강대상에 서는 것 두려운 일입니다. 강대상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여러분 저주받을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속아 일하듯이 열심으로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을 전해요. 그럼 성도들은요, 그 메시지가 바른 메시지가 전달이 되면 여러분, 목회자의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목회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뭘 공부를 얼마큼 했는지, 무슨 탤런트가 있는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메시지가 증거되면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책임이고 목회자는 목회자의 책임이 있어요. 너희가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야고보서도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는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과 끝까지 씨름하는 목사가 되기를 제 개인적으로도 원하고, 저는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정말 그런 목회자들로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목회자에게는 마땅한 여러분 존중을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교회가 말을 해요. 그런데 세상이 농으로 여겨요. 요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어떻게 세상이 교회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까? 세상이 교회를 배우고 싶어 할 때 세상이 교회를 듣기 시작해요. 세상이 교회를 배우고 싶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가 세상을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세상이 배우고 싶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반드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그 뒤에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라고 말했습니다. 천사들은 재촉하는데 롯은 지체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태도와 전적으로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을 때 창세기 17장 26절을 보시면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여러분, 할례는 고통이 수반되는 외과적인 수술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언제 행했어요? 당일에 행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지시한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언제 떠나는 줄 아세요? 22장 3절을 보시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두 사안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데 아침에 일찍이 떠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기다리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즉각적으로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될 바랍니다. 이것이 뒤집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에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 칸트가 가깝게 교제하는 여인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칸트가 교제는 했는데도 이 여인이 보기에 이 칸트가 도대체 자기는 결혼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인이 답답한 마음에 임마누엘 칸트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근데 칸트가 청혼을 받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여인이 화가 나죠. 결혼할 뜻이 없느냐라고 다그쳐 물었습니다. 그때 칸트가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가서 결혼하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를 철학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혼하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칸트가 이 여자의 집에 찾아가서 그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고 예, 결혼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게, 이제 너무 늦었네. 내 딸은 이미 결혼해서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다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칸트는 세계적인 철학자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중해야 할 때 신중해야 되는, 움직여야 될 때 과감하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을 때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교만을 버리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 서로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순종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